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흑서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기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 따라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살아온 그런 많은 삶들 속에서 또 많은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옳은 그러한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이 가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쓸모 또는 그 값어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일을 볼 때 이 과일은 상품 가치가 높다, 또는 그 과일이 흠이 있거나 또 못생기면 이 과일은 좀 맛있기는 하겠지만은 팔기에는 이 상품 가치가 좀 낮다라고 이렇게 어떤 가치, 쓸모를 매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가치라는 단어죠. 두 번째로는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나 의의를 말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가치 있는 삶, 그런 가치 없는 일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너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됨, 그것을 논할 때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어떠한 인간의 목표가 되어지는 진섬 및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그 작품은 상당히 미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어, 또는 엔화 가치가 떨어져 지금이 여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이러한 가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신념으로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을 향하여 옳고 또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가치관과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세계관 또는 인생관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치관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를 제시하는 방향키와 같은 것이기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때, 행동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은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녹아져 있는 문화나 사상, 철학, 환경 등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가 나에게 반영되어지고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나의 가치관이 이 시대를 초월해서 미래에 어떠한 이루어질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런 가치관이 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지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을 이루어, 한 사람을 이루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가치관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을 향하여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며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제시하는 이 방향키와 같은 것이 가치인데,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치에 대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가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땅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진 피조물을 보시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때로는 이 단어가 시편에서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토브, 가장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세상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모습,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토브, 좋았더라,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되어지는 세계를 보며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토브,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1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진 땅과 바다를 보시니 좋았더라. 이뿐만입니까? 12절에서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서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세상이 당연히 우리가 볼 때에도 어떤 세상이겠죠?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조된 피조 세계와 그 안에 가득 채워진 피조물들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된 그 첫 하와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최고의 고백을 할 정도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에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가치는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이 죄로 인하여서 깨뜨려지고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죠. 아름다운 땅의 가치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저주를 머금은 그런 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먹었다는 것은 쓸모없는 그러한 가치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러한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의 방향,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자기가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로 얼굴에 철판을 끼지 않고서는 자기가 잘났어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무슨 맛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참 의롭다, 나는 흠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하였고, 실질적으로 바울의 삶을 보면은 율법의 의로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랑하며 추구하는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 이 땅의 가치를 쫓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가치인 혈통, 가문, 종교적인 유산이나 열심, 지식, 율법의 준수 등 육체의 자랑거리들, 하늘의 가치, 곧 하늘의 의를 얻는 데 유익하다는 것으로 이 육체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치를 또 다른 가치인 하늘의 가치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들은 이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혈통이나 가문이나 어떤 유산이나 어떤 열심이나 지식이나 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존재됨, 그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으쌰으쌰해주면서 높여주지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가차없이 밟아버리고 낙태시켜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사상이고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유익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이득이라는 뜻으로 가치를 가지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 그 사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유익에 따라, 이익에 따라 그 가치들을 매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이러한 육체의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가치가 바로 육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러한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땅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가치를 너희가 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인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도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보십시오. 땅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으로 우리는 땅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별명이 울보였어요. 울보. 왜 울보였냐면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갔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모르겠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것은 한 가지 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떼를 쓰는 것이죠. 떼를 쓰면은 뭐 작은 금액이라도 어찌했든 간에 그것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내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육체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 나의 육체에 이익이 되어지는 것을 나의 가치로 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때로는 부모에게 그렇게 때를 부리면서까지 그것을 얻었던 것 같아요. 분명 저만이겠습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육신에 있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오감, 육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생의 전 방향을 그 가치를 얻고자 추구하고자 살아가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땅에 있는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시대를 초월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비례해요. 그래서 내 안에 혈이 가득할 때에는 수만 가지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지만 내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스며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쫓았던 그런 가치들이 다 헛된 것이고 다 허무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유한하고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쫓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가치가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 땅에 있는 가치를 쫓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늘에 있는 가치를 쫓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땅의 가치가 있다면 반대적으로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을 깨는 의미로 같이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한결하고 하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자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자원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장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오늘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을 의미할까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양자됨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이루어질 영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와 같이 구원이 자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자라갑니까? 육체가 자라갈 때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쫓는다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장성한 분량, 온전함이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선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하면서 너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자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땅의 가치를 쫓았다면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되었기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바꾸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그것을 나의 유익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은 땅의 그 모든 가치, 그 전에는 그것이 내게 유익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뭐로 여기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가장 고상한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치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합친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세상에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나의 존재를 깨달으며 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이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보십시오. 땅의 가치가 있고 하늘의 가치가 있는데 땅의 가치는 우리를 죽이게 하는 가치고 하늘의 가치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가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가 얻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유익을 주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배선물로 여기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쫓았던 육체를 통해 얻는 유익들을 이제는 다시는 쫓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지 않고 의지를 세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옛 가치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가치에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개를 겸하여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육체를 위하여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도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이 땅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의 고백은 특정한 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과도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니까, 그 시대이니까. 왜? 그 시대에는 컴퓨터도 없고 우리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둘 만한 많은 것들이 없고 단순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적용하여서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른데 그렇게 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고 해도 세상의 가치들은 그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이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외적인 조건들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육체의 자랑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이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가치를 쫓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쫓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중립적이에요. 그 중립적인 것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도와준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 물질을 자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어떠한 중독성의 것들을 구하고 탐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가치를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들,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에 유익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넘어지게 하는 걸리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의미를 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얻기 위하여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유일하게 의미를 두는 것은 하늘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하늘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8절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어야지만이 내가 그전에 의미를 두었던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지도 않으면서 그냥 의미도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얻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얻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빌립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모든 삶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디모데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가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만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내 삶의 중심의 방향에 복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을 때 우리가 비로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